할렐루야. 네, 오늘 리얼피플 세 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 2026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마음에 어떤 큰 결심을 해본 것이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도 저를 향한 계획이 있고 또 작심을 해보았고 뜻을 세워보았습니다. 늘 해년마다 제 마음속에 하고자 하는 결심 중에 하나가 다이어트 좀 하자 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다이어트를 결심하는데요, 쉽게 이게 다이어트를 하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굳은 마음을 가졌지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 그 마음이 점점 희미해져가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큰 결심을 하죠. 계획은 정말 거룩하고 거창하죠. 문제는 그 결심을, 그 계획을 실천해야 하는 사람이 바로 다 자신이라고 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있죠. 작심삼일. 무슨 뜻이죠? 작심삼일. 네, 마음먹은 그 뜻이 3일을 넘지 못한다. 네. 분명히 야식을 먹지 말자 했는데 야식을 먹고 있는 나를 발견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보자 라고 말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결심이 희미해져 버리고, 다이어트를 열심히 했는데 이번에는 정말 다르겠지, 책을 사고 나면 이 책 끝까지 한번 읽어보자 했는데 그 책을 끝까지 읽어내지 못하고 책장에 그대로 쌓여가고. 그런데 우리는 늘 결심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결심들이 유지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시작은 있었는데 그것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그 힘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삶을 바꾸는 것은 어떤 강한 결단이 아니라 그 결단을 반복하게 만드는 환경과 자리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교육학자 중에 아주 오래된 인물인데요, 교육학에서 꼭 배우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장 피아제라고 하는 교육학자입니다. 이 장 피아제가 주장하는 교육 이론 중에 하나는 아이가 성품이 만들어지고 성격이 만들어지는 이것에 대해서 주장하기를, 어떤 한 학자들은 이 사람의 성품과 성격은 태어날 때부터 부모로부터 물려받는다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지만, 이 장 피아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의 인격과 성품이 자라는 것은 아이가 유년기 때부터 소년기까지 이르기까지 그가 학습하고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격과 성품이 만들어진다. 다시 말하면 환경이론, 환경학습, 이것을 주장해요. 그래서 아이가 어떤 환경 속에서 자라는지, 어떤 말을 들으면서 자라는지, 어떤 친구를 만나는지, 그 아이의 이루어지게 되는, 아이 주변에 이루어지는 소사이어티, 환경, 사회, 이것이 그 아이의 성품과 성격을 결정한다라고 주장하는 이론입니다. 저는 그 이론에 정말 동의하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신앙생활을 하느냐, 누구와 함께 신앙생활을 나누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방향도 모습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앙은요, 우리의 결단으로 시작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신앙은요, 절대 결단으로 완성되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신앙의 원리예요. 그 결단 이후에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그것이 그 머무름의 시간이, 머무름의 자리가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리얼피플의 세 번째 모습인 abiding, 머무는 신앙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리얼피플에서 나오게 되어지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 중에 하나가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얼마 동안 머물러 있느냐의 이야기인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empty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주도권을 내어주는 시간, 내 계획, 내 주장, 내 생각들,
그 내 손의 근거, 내 손의 능력이라고 말했잖아요. 이런 것들을 기꺼이 과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도권 안에 살아가는 삶, 이게 MT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의 주도권을 내어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그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는 주님과 함께 머무는 인생이 되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리얼 피플에게 드러나는 강력한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시간 abiding, 머무름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다면 abiding은 열심의 문제가 아니라 자리의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abiding은 열심의 문제가 아니라 자리의 문제이다. 자, 오늘 본문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본문 안에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시편 기자는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시편 전체 말씀을 시작하는 시편 1편은 복에 대한 이야기, blessing, 복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에 화두로 꺼내면서 시작해요. 이 시편 전체는 복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복이 뭐냐, 정의, 데피니션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있죠. 복 있는 사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복 있는 사람은요, 행동의 목록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얼마나 순종했는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우리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행동과 능력치를 보면서 그것이 우리의 복의 기준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대신 시편 기자는요, 오늘 여러분 1절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이 복의 기준이 포지션, 위치,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를 포커스를 두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원문을 보면 아주 흥미로운 구조를 이 1절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물론 한글에서도 마찬가지로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이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시작하는 게 뭐냐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따르지 않다. 이거를 우리의 행동의 모습으로 이야기하면 걷다라고 하는, 걷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서다. 네, 서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서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 행동의 이 과정을 보십시오. 걷다, 서다, 앉다. 처음에는 걸어갔어요. 그런데 그것이 서게 되고 결국 주저앉게 되어집니다. 죄는요, 그냥 시작했지만 그것이 우리 삶 속에 머물게 되고 꼬리를 틀게 되어집니다. 이게 죄의 특성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와 같은 삶을 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죄가 어떻게 우리 삶 속에 정착해 가는지 그 과정을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존 오웬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가 쓴 책 죄 죽이기 위해서 죄의 본질은 행동 이전의 방치, 익숙함, 정착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의 본질은 우리가 행동으로 어떤 것을 보여주기 전에 그 죄가 우리 안에 방치되어지고 그것이 익숙함이 되어지고 정착이 되어지는, 따르고 서고 앉다라고 말하는 시편 기자가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점점점 발전해가는 과정처럼 존 오웬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방치, 익숙함, 정착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 오웬은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죄는 갑작스러운 폭발이 아니라 방치될 때 점점 자리를 차지하는 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요, 둔감해서 뭐 이것쯤이야 하고 우리가 살짝 문을 열어놓잖아요. 그러면 그 열어놓은 문을 통해서 죄는 점점 우리의 삶 속에
깊이 스며들게 되어 있는데 그 죄를 우리가 방치하게 되는 순간 어느새 그 죄는 나의 삶을 장악하게 됩니다. 장악하게 되는 거죠. 죄는 한 번에 사람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마음에 머물 자리를 찾아갑니다. 그 마음에 머물 자리를 얻고 우리의 마음속에 정착할 때에 죄는 좋지 않은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폭주시키고 폭발시킵니다. 죄로. 제가 이제 주중에 아침마다 우리 웰클래스라고 아침 식사를 나누면서 테이블 위에서 함께 대화를 이제 이렇게 나누다가 장모님의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넘어져서 다쳤고 상처가 났고, 그런데 이 상처가 났을 때에 이 상처를 빨리 소독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이 상처를 소독하지 않으면 세균이 겉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안으로 깊이 파고 들어가서 혈액을 타고 온몸에 퍼지게 되면 이게 뭐라고 했는데요? 해열증. 네. 감사합니다. 해열증으로 나타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해열증.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우리 장모님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한국에서 정말 대학 때 함께 사역을 동역하고 함께 했던 정말 친한 친구가 있는데요. 오랫동안 이제 한국과 떨어져 있어서 만나지 못하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다른 친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이 친구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폐혈증으로 그렇게 입원하게 됐고 중환자실에서 수면 치료를 받게 되었다. 3개월 동안 약을 투여해서 치료를 하는 거예요. 잠에 깨면 이게 회복이 느리니까 약을 또 투여해가지고 강제로 잠을 자게 만듭니다. 이 친구도요, 처음에는요, 콜록 하니까요, 감기로 대충 그냥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 동네 의원에 방문했고, 감기약을 받아왔고, 그렇게 했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2주일이 지나도 이게 약을 아무리 먹어도 이게 기침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병원을 찾아가 봤더니 큰일 났다고 빨리 대학병원에 가라고. 그래서 봤더니 온몸에 세균이 퍼진 거예요. 여러분, 그 아주 작은 세균 하나도 처음에는 그냥 시작되었던 것이 결국 온몸에 퍼지면서 꽈리를 틀고 정착하는 순간 결국은 우리를 완전히 죽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서 이야기하는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말하면서 시편 기자가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존 오웬도 죄의 본질에 대해서 그 죄의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보면 2절은 반대로 복 있는 사람을 다시 한번 정의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른 자리에 머무는 인생이다. 1절과 다르게 다른 자리에 머무는 인생인데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서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야기하고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되뇌다, 곱씹다, 오래 머물다 라고 하는 구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묵상하다, 우리의 생각, 율법을 묵상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말씀 앞에 오랫동안 머물다. 우리의 생각이 묵상하게 되면 그것을 곱씹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생각하는 생각의 반복을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그 반복적인 생각을 통해서 그것이 무엇이 됐든 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정착하게 되는 거죠. 부정적인 생각, 두려운 생각, 좋지 않은 패배적인 생각, 남들을 블레임하는 생각들, 정말 우리 마음에 전혀 조금은 더 쓸데없는, 조금은 더 유익이 안 되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곱씹고 또 곱씹으면 그 곱씹는 그 행동은요, 결국 우리 가운데에 머물게 되는 겁니다. 내 안에 머물게 되는 거죠.
오랫동안 전설의 모양 귀신을 그렇게 1시간 동안 보고 있잖아요. 그럼 밤새 꿈에도 나타납니다. 이불을 뒤집어서도 나타납니다. 왜요? 잔상이 남아있는 거예요. 잔상이 남아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봤더니 그게 마음속에 오랫동안 남아있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그래서 그 묵상의 자리가 무엇이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오래 머물러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요, 말씀을 단순히 알고 있다라고 끝나지 않습니다. 단순히 알고 있다라고 끝나지 않아요. 복 있는 사람은요, 말씀 곁에 머무는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리얼 피플,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하나님의 사람의 세 번째 기준인 어바이딩인 것이죠. 자리의 문제입니다. 어디에 머물고 있느냐? empty, 내 주도권을 내려놓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었다면 그 결단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작심삼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하게 하는 그 환경, 그 머무름이 필요한데, 성경은 그 머무름을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관계, relationship. 그 관계 안에서 떠나지 않는 삶. 진짜 그리스도인은 이 관계성을 유지하는 사람, 주의 말씀과 함께 관계하는 사람이고, 주님과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고, 그 관계성 안에서 끊어지지 않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 간에 진짜 그리스도인은 여전히 머물러 있는 사람이죠. 어디에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발이 세상 속에 있든, 가정에 있든, 직장에 있든, 일터에 있든, 교회 안에 있든, 또 어디에 있든 간에 거기서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러 있고, 내가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그런 삶이 진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우리는 종종 신앙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음만 뜨거우면 됐지 뭐. 감동만 받았으면 됐지. 결단만 분명히 하면 되지. 라고 우리가 종종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만, 시편 1편은 말합니다. 신앙은 열심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자리의 문제라고 해요. 열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부임에 와서 여러분과 함께 새벽에도, 수요일도, 그리고 주일날도 수편에 벌써 정말 많은 설교를 했습니다. 이 짧은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요, 신방 예배까지 하면 정말 많은 설교를 했어요. 그 많은 설교에 한 물줄기로 흘러가는 핵심이 있다면, 여러분 힘을 내어서 열심히 사십시오, 이게 아니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은요, 관계였어요. 관계. 이게 중요합니다. 주님과의 관계. 그게 제일 중요해요. 내가 지금 당장 일을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관계를 얻을 수 있다면 내려놓는 것 중요합니다. 이게 먼저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관계입니다. 주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의 열심은 둘째 문제입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식 날의 결단이 아무리 감동적이어도, 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고 꽃세례를 받고 축하와 정말 많은 사람들의 박수 소리를 받고 그렇게 감동적으로 결혼을 했다 할지라도 그 결단 하나로 결혼 생활이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같이 밥을 먹고 대화를 나누고 같은 공간 안에 머무는 시간이 필요하죠. 다시 말하면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하죠.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단으로 시작하는 것 같지만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관계를 유지하는 강력한 힘은 바로 머무름에 있습니다. 머무름.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힘도 머무름에 있는 것이죠. 유진 피터슨, 우리 교단에서 나온 아주 걸쭉한
그런 목사님이신데 유진 피터슨이 신앙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신앙은 단거리 전력 질주가 아니다. 한번 힘을 폭발해서 그냥 한 번에 다 쏟아내고 끝내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다. 같은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끝까지 오랫동안 걷는 순종이 신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신앙은 순간적인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오래 머물러 있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영락의 가족들, 우리 교회가 휴수한 땅에 태동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걸어온 그 모든 순간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를 지키고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 안에 머물러 신앙생활 하신 우리 모든 영락의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요, 다른 한편으로는요, 시험 들 게 엄청 많았을 텐데 그 시험의 순간들을 참고 인내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물인 거죠. 속상해서 에이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하고 던져버리고 가고 싶은데 그럼에도 참아내시고, 죄송합니다. 너무 격하게 표현해서. 그런데 어찌 신앙생활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어집니까? 서로 다른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있는데 뭐 하나만 해도 부엌에 들어가가지고요, 설거지 하는 것만 해도 방법이 다르고, 미역국을 끓이는데요, 누구는 소금 넣어야 된다, 누구는 간장 넣어야 된다. 방법이 다 달라요. 맛이 다릅니다. 누구는 소고기를 넣어야 된다, 누구는 뭐 홍합을 넣어야 된다. 그냥 이게 방법이 너무 다릅니다. 서로의 다른 가치관, 방법, 이 모든 다름이 한 공간 안에 있는데 어찌 편하겠습니까? 근데 그 불편함 속에서도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머물러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하나님이 잘하셨다, 잘했다 칭찬하는 놀라운 칭찬함이 함께 하지 않을까, 저는 그리 생각해 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렇게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인 것이죠. 기도가 필요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결단의 순간에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정말 결단 이후에도 말씀의 자리,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그 하나님과 누릴 수 있는 그 관계의 자리에 머무는 인생,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교회 안에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아직은 상황이 안 된다 할지라도 여전히 머무는 인생,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그래서 어바이딩은 무언가를 더 열심히 해보겠다라고 하는 어떤 행동의 방향을 정하는 그런 다짐이 아니라, 관계 안에서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태도인 것이죠. 저는 우리 모든 영락의 가족들이 할 수 있는 대로 정말 주님 곁에 머무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진짜 복음의 핵심은요,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짜 복음의 핵심은요, 어떤 탁월함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복음의 핵심은 자리 이동입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완벽하지 않지만 그런 왼쪽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알고 그 자리로 이동하는 것,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가 지난날 예수 믿기 전에 저 세상에 죄악의 진노 가운데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서 살아가는 우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그 자리에서 건져내어 주셔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 자리로 우리를 옮겨주셨잖아요. 이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자리이동, 복음의 핵심입니다. 나의 포지션이 바뀌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자리가 바뀐다는 것은 그 관계성 안에
다른 영향력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저도 우리 모든 영락의 가족들이 그러한 자리 이동, 어디에 머물러야 되는지를 잘 알고 그 자리 안에서 주님과의 아름다운 관계성을 유지하는 정말 아름다운 리얼 피플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바이딩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어바이딩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입니다. 무슨 문제라고요? 방향의 문제. 어디를 향하는 거냐. 오늘 본문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요 지금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열매가 아닙니다. 시편 기자가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형통함이 아닙니다. 시편 기자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한 더 구체적으로 시편 기자가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나무가 아닙니다. 그 나무가 어디를 향해 있는지 시냇가에 있는 나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 핵심입니다. 열매도 형통도 다 어디서 출발하냐면 시냇가에서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그 대피신청을 이야기하기를 3절에서는 시냇가의 근거를 두고 있어요. 복의 근원이지. 제가 우리 어른들과 함께 1년에 2번씩 서풍을 가는데요. 저 오클라호마 시티에서 한 2시간 정도 가게 되면 모스콕이라고 하는 시골 동네가 있습니다. 그 시골 동네 안에 딱 들어가게 되면 꽃이 만발한 공원이 있어요. 그 공원 가운데는 연못 하나가 아주 예쁜 크지 않은 연못 하나가 있는데요. 그 연못 둘레로 뚝뚝 서 있는 나무들이 빼곡하게 있습니다. 아주 높이 올라가 있죠. 제 손으로도 안을 수 없는 아주 큰 나무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다 어디에 심겨져 있냐면 연못 옆에 심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들을 보면요, 나무가요 땅에 박혀 있잖아요. 근데 그 뿌리들이 위로 솟아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동굴에 들어가면 동굴에 종유석처럼 쭉 이렇게 내려오죠. 그런 모양의 종유석 같은 그 뿌리들이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위로. 근데 그 나무들은 다 어디에 있냐면 물가에다만 심어놨어요. 그 공을 돌아보잖아요. 그 나무들은 땅에 심겨져 있지 않습니다. 오직 물가에만 심겨져 있어요. 아주 장관입니다. 보여주고 지금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한번 모시고 가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너무 멀어서 갈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멋있어요. 근데 그 나무들이 다 연못 물가 옆에 심겨져 있어요. 다른 식물들은 한철 지나면 끝나고 또 마르고 파내고 또 심고 하겠지만 그 나무는요 사시사철 포로로입니다. 어디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냇가에 물가 옆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나무를 나무되게 하는 힘, 푸르게 하는 힘, 그것이 가지요, 이파리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시냇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다른 말로 말하면 뿌리를 내린 나무다. 어디다 뿌리를 내렸습니까? 시냇가에. 방향의 문제죠. 이 나무는요 감정이 나쁘면, 감정이 좋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날씨가 이거 좋지 않다고 저 들어보니까 휴전 날씨가 더 좋다라는 이야기 듣고 휴전을 옮기는 그런 나무가 아닙니다. 환경이 조금만 나쁘다고 그렇게 자리를 쉽게 바꾸는 나무가 아니에요. 이 나무의 생명은 시냇가에 있기 때문에 그 방향을 분명히 알고 거기서 떠나지 않습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흔한 위험 중 하나가요. 신앙의 방향이 나의 감정일 때에 신앙은 위험해집니다. 느낌이 좋을 때는 딱 붙어 있어요. 감동이 있을 때는 열심을 냅니다. 근데 응답이 느껴지지 않으면 흔들리고 마음이 식으면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진짜 문제는 사람의 감정은요 늘 변한다는 거예요. 여자의 마음은 죽이 딱딱 맞아요. 여자의 마음은 뭐라고요? 가사 잘못됐습니다. 여자의 마음은 갈대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은 갈대입니다. 뭐 남자는 뭐 갈대 아닙니까? 남자들도 갈대예요. 네. 남자들도 뭐 갈대 안 갈 때 다 가고요. 갈대입니다. 갈대. 이리저리 흔들리고 다 흔들립니다. 뭐 여자만 그러겠습니까? 그만큼 감정은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변화무쌍하게 움직이는 그 감정에다가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내리는 순간 그 신앙 또한 이리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이 말하면 이리 따라가고 저기서 저 말하면 저리 따라가고 감정이 좋으면 막 열심을 내는 것 같다가도 감정이 무너지면 신앙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어디다가 뿌리를 내렸기 때문이에요? 감정.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란 감정에 뿌리 내린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냇가는 무엇이냐?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이 있는 사람은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1절에서 시작하다가 그리고 3절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이야기하면서 그 사이에 껴있는 2절 말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 뿌리를 시냇가에 뿌리를 내렸는데 그 시냇가가 뭐냐라는 것이죠. 그게 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말씀 앞에 뿌리를 내린 사람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고 가는 세대가 늘 오지만 세상은 아무리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변하지 않아요. 그 변하지 않는 기준에다가 뿌리를 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전도사 때는요 이런 사역을 했습니다. 은사 중심 사역. 안수하여 기도하면 쓰러지고 병남이 있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 사역을 4년 반 동안 했습니다. 눈에 딱 보잖아요. 은사 중심적 사역 대단해 보입니다. 반응이 즉각적으로 나옵니다. 뜨거움도 있고 반응도 빠르고 현상도 있고 결과도 있고 정말 이 은사 사역이 이런 거구나. 그런데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이 은사 사역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요 거기에 나타나는 분명한 결과가 있는데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무엇이요? 신앙. 귀에다 대고 귀신아, 이 더러운 귀신아,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 명령하노니 떠나가라 했더니 귀신이 떠나갑니다. 눈이 뒤집혀가지고 귀신과 대화를 하고 거품을 물면서 하는 그 학생에게 귀신아 떠나가라,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했더니 귀신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들을 봅니다. 이러한 사역들이 잘못되느냐? 아니,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제한할 수 없습니다. 분명 그러한 은사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근데요, 문제는 그 은사 중심적 사역의 결과를 보니까요, 사람들이 오래 머물러지 못하고 떠나간다는 것이죠. 떠나갑니다. 부끄러워서 떠나가고, 처음에는 뜨거웠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뜨겁지
붙잡지 못하면 내 신앙이 잘못됐나 헤매게 되고 그러면서 떠나가더라고요. 남아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이 사역을 보면서 또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제가 분명하게 붙잡은 한 가지가 뭐였냐면 정말 중요한 것은 인사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사역이다. 말씀사역. 말씀이 더디 들어가는 것 같지만 말씀이 내 안에 뿌리를 내리고 내가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는 순간 아무리 누가 제 아무리 어떤 신천지나 이단이 내게 현혹한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뿌리를 내리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사람은요 제 아무리 부정적인 이야기를 막 한자로 갖다 쏟아낸다 할지라도 그 이야기의 진짜를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말씀 앞에 뿌리를 내리는 사람은요 당장 눈앞에 기도의 응답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당장 열매를 맺지 않는다 할지라도 당장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시간을 믿음으로 버텨내고 견뎌내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내 삶 속에 어떤 환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시간을 연단으로 이겨내고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하는 놀라운 일들이 말씀 앞에 뿌리를 내는 사람은요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방향이 여러분의 감정이십니까? 사람들의 말입니까? 세상의 환경입니까? 환란입니까? 돈입니까? 방향을 분명히 하여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졌을 때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여기서 그냥 열매가 아닙니다. 철을 따라 맺는 열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무 따라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에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이 열매는요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면 될 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시냇가에서. 어디서 시작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냇가라고 할 줄 알았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냇가가 하나님의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에는 그저 감정에 의하여 그냥 교회가 좋아서, 처음에는 사람이 좋아서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발짝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머무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5장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열매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붙어있냐가 중요한 거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인데 내 안에 붙어있으라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포도나무이신 우리 주님 곁에 머무는 인생. 여러분 그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요 달라집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열심이 아닙니다. 관계입니다. 우리의 자리입니다. 포지션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신앙의 중심이어야 합니다. 적어도 우리 영락장로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 안에 머무는 우리의 자리가 분명한,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분명한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시편 1편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 열매의 기준에 있지 않습니다. 시냇가를 떠나지 않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디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내 곁에 머물라 나와 함께하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와 함께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기꺼이 반응하여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영락장로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때로는 시험당할 만한 일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마음이 흔들리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 속에 개인적인 삶이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육체적인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머무는 삶, 은혜의 자리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를 가까이 할 수 있는
내 자리가 분명한 주님 안에 머무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